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이제 소송에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제사장 그룹이 바울을 소송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점점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면서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 능력이 강해지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그 말을 꺾든지 아니면 다시 자기들 편이 되든지 아니면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총독 앞에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였죠. 그가 헛된 말로 사람들을 동요합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하여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고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나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유대 민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선생으로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진짜를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어떤 소동을 일으켰으며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동요시켰으며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들이 소송한 내용과 내가 행했던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송은 성립이 안 됩니다. 라고 굉장히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소송에 내가 걸린 이유에 대하여서 아니라면 나를 이제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호사가 돼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그때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가두기는 가두는데 소통하는 것을 막지 말고 그리고 바울이 다음번 다시 만날 때까지 잘 보호해주고 큰 위험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호를 받고 자신도 이 재판을 연기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이제 조용히 바울을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의 당당함과 그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전하는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진짜라는 것이 느껴진 것이죠. 사실은 잠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죄를 선포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함이 있으니까 그를 불러서 이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안에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지식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성령의 사람, 선교의 사람 바울과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협박이 되거나 무서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점점 벨릭스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게 빨리 경외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에 항상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26절 말씀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가운데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내도 영향을 주지, 바울이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니까 벨릭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물질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마음 속에는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믿음도 사랑한다?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면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욕심을 내면은 한 가지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벨릭스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사단이 끊임없이 그 마음의 욕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왕이면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에 소망이 있고 믿음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예요. 이 벨릭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내가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와 더불어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부인도 드디어 때를 얻은 것입니다. 부인도 얼마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시작하니 부인도 힘을 얻어서 열심으로 이 벨릭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거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때 사단이 주는 욕심,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게 27절 말씀인데,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결정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왜?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하다라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민심을 얻고 정치적인 힘을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영적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얘기니까요. 그러나 내게 다가왔을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과 믿음의 길에 갈림길에 서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내 인생에 너무나 큰 결정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서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온 만물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이 명성을 얻고 높임을 받는 거에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돌보셨고, 정치적 힘이 모이려 할 때에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끊임없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 길의 끝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순종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순종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권세가 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 비록 가장 낮아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드시는 영적인 길, 생명의 길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서 어둠과 죄악과 음란과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당당함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